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75페이지 6페이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면서 13절은 합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바 조심하시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sak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 시바의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번 주 인물 설교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단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구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암송하시죠? 하나님 말씀 이번 주 실천사항으로 말씀 실천하라는 것에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들어가고 말씀을 먹는 것도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실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거로, 우리 재만이 형제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는 새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다. 그러면 조금 우리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은혜다.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그럼 구원이 뭐냐? 우리가 뭐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 국어 사전적으로 뭐 건져내다, 빠져나오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그게 아니라 해방받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벗어나다, 같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쉽게 우리가 늘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금방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빠져나오고 벗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벗어났냐?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자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에는 0.001%도 안 들어가요. 그게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 알지 말고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침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침묵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길거리에 뛰두르고 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참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목사 되기 이전부터 또 뭐 직장 생활 할 때 사실은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뭐 저는 모태부터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익숙했지만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낸다는 것을 성격상 이렇게 뭐랄까 좀 소심해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랑 비슷한 족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조금 악해져서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이 심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은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 나 부끄러워하냐?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오제만 믿음의 청년 서울 요양병원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말씀 실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하고 22절. 특별히 노아는 그 당시 보니까 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자리 절대 안 와요. 올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을 다 준행하더라. 그 당시 뭐 자세하게 배경은 안 나왔지만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2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8년 이제 9년 10년으로 창을 가는데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200년 동안 한 명도 안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사는 마누라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불 많이 안 쌓였겠어요? 우리 아버지 뭘 노인네가 이게 치매가 왔나? 맨날 뭐 방주만 만들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하고 어떨 땐 또 뭐 며느리들도 열받아가지고 막 집 나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누구 하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노아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욥의 마누라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나중에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래. 어휴, 난 그 말 들으면서 내 마누라가 그럴까 봐 싶고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한 성도가 없다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라 그랬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근데 노아는 200년 동안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대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불신 남편을 섬기시는 분들 남편이 끝까지 안 돌아오더라도 그 핍박 속에서 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되는 게 뭐냐, 나 같은 우리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되리라잖아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착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종교 선행 그거잖아요. 나의 뭐 의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말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그 초대교회 때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하고 우리 어떤 면에서 이제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오는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헌신하라니까 집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집 팔고 뭐 담보 잡고 또 이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주셔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 믿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뭐냐? 요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고요. 요것은 야고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믿는 거 아니라니까. 이걸로 여러분 삶을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증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증명해내지 않으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꾸 우리는 이거로만 가지고 구원 끝 아니라니까. 그건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오늘 부제는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무비보셋을 뭐 들어본 분도 있고 성경을 잘 보지 않는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무비보셋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생명의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구원받아서 생명의 진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없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성경 스토리예요. 성경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스토리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무비보셋이 나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고 우리 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기록된 당시는 2000년 전 구약 시대 때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는 그때는 동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2019년 이 시점에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아는 거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제처럼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번 주 말씀이 은혜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라면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주 절친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절친이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이 배경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가 그 장군과 그 군대가 다 몰살했어요. 다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사울 왕가에 딱 하나 살아남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인데 어느 날 이 배경은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서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원래는 정통으로 따지면 사울 왕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신앙적으로. 그래서 다윗을 알게 모르게 엄청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엄청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어도 아마 요나단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시켰을 가능성이 많은데 갈보아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보니까 왕이 되다 보니까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시종들에게, 야, 너희 우리 사울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요나단 생각이 나서 은혜를 좀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그 사울 왕의 집에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예, 임금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이 하나 남아 있어? 그럼 얼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로드발 암미엘 마길의 집에 있는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때 딱 왔을 때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젠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자기는 몰락한 후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렀다라는 것은 나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왕가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가 왕위에 올랐으면 반대되는 세력은 다 숙청시켜 버리거든요. 3, 4대까지 싹 아주 씨를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벌벌벌벌 이제 무섬을 안고 와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주의 종이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다윗이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할아버지한테 줬던 모든 재산 또 너의 시바의 이런 종들 다 네 것으로 삼게 해주고 너는 오늘부터 이제 몰락한 후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나의 왕자들과 동급의 레벨로 같이 내 상에서 평생 동안 지낼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푼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리를 젓는 자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다리를 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쩔뚝발이라는 얘기고 1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두 발을 다 절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당시 몰락한 후의 아들로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는 장애인이죠. 아버지 싹 다 죽었죠. 할아버지 죽었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배경들이 싹 다 몰락하니까 얼마나 혼자서 외롭게 잘못하면은 누군가가 들켜서 신고만 하면은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거의 다 몸까지 성하면은 도망이라고 댕기겠는데 두 다리까지 다 절었대. 그 당시 휠체어가 없었으니까 비참하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자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리얼하게. 무비보셋이 얼마나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건강도 없고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은 무비보셋은 우리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오늘 그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예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난번에도 중풍병자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한 불행과 고통받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다리 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만이 같은 경우는 아마 혼자 있을 때 왜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야.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 고민하다가 제가 대형 면회를 땄다니까 먹고 살라고 솔직히 내가 그래서 대형 면허 딴 거예요. 제 미래가 걱정돼서 신학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IMF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딱 이게 가니까 누가 오라는 데도 없어. 그러면 30대 중반인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해. 그러니까 에이씨 면허라도 대형 면허라도 따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겠어요? 겉으로는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무비보셋은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떠난 고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서 근본 문제 아래에 영우정 용례우로 미래의 불안함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두 절름발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문제가 왔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6절, 10절.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16절에서 19절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까지 지고 살아가는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절름발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름발이가 여러분 장애아로 태어났다는 게 진노입니다. 진노. 우리 다운증후군 키우는 제 주위에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맨날 눈물 흘리더라고. 내 직접 그 불신자 친구거든요. 근데 자녀가 다운증후군이라 장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못해 어디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 친구는 잘 나가는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 사무관. 제 원주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 장애를 갖고 사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시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구약에서 욥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부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가 근본 문제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는 게 고생이래요. 생즉고래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아보세요. 사는 게 고통이라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성경은 변함없이 얘기하겠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진짜라면은 심각한 거지만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그 잘 나가는 그분이 그 속에 겉은 법무부 차관이면은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속은 성 문제로 썩었어. 아주 그 비리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건 절름발이라니까. 그 사람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름발이. 물론 그 사람도 피해자죠. 가해자는 마귀지만 그 사람도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은 숨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임금 되시는 다윗이 찾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직접 불러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직접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우리 무비보셋을 불렀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가 무비보셋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무비보셋이 의지할 배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무비보셋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직접 찾아왔잖아요. 요나단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윗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비보셋을 찾아왔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천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윗이 우리 이 무비보셋을 일방적으로 다윗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무비보셋을 건져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시바 종들도 주고 사울 할아버지의 재산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6가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밥상 위에서 같이 먹게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먹는 거로 표현했잖아요.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음식으로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개 같은 나를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접을 거부해요? 죽어야지. 영접을 거부해? 지옥 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비보셋이 거절해요? 죽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에 가서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다윗과 같이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떠는지 나는 모르겠어. 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비보셋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은 이제는 새 틀을 갖춘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비보셋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는 원죄로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방적으로 건져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은혜 셋째 뭐냐? 이건 여러분 무비보셋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근본 문제에서 이 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가지고 살게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오죠.
13절 말씀. 사무엘하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항상 성경은요 문자지만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상징으로 문자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약을 예수님이라는 수건으로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알아서 뭐하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요?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항상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비밀을 알면 참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은혜하는 것이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이 안 되지. 너무 자랑스럽죠. 그죠? 너무 감사하고 금욕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부분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무비보셋이 여기서 이제 재산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 사실을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어떻게 왕의 침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사울 왕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다윗이랑 관련된 주위의 인물들한테 가서 내가 왕에게 좀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게 좀 해주세요. 내가 가진 재산 모두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쇼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밥상에 와서 먹어야만 먹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겠습니까? 헌금을 하지 말래도 헌금을 하지.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헌금 비슷하게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돕거든요. 뭐 여기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가 왜 그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선교 헌금을 늘 하느냐면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이제 먼저 교회에서 이제 조금 목회 회의를 느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 생각을 사실 안 했어. 안 했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대형 면허 있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와서 놀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내가 어떻게 나와서 놀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같은 경남 노예에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할 거냐고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요. 좀 있다가 그냥 내 옛날 컴퓨터 했으니까 컴퓨터 쪽으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이나 하려고요. 이렇게 했더니 어디 개척한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고 나보고 한번 좀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두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거든요. 제가 그 은혜 하나 받은 것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몰래 뒀거든요. 많은 성경금은 못해요. 제가 받은 사례에서 한 20분의 1은 합니다.
아니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는 하나님한테 헌신이 안 됩니까? 그지? 예, 여러분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고린도서 15장 9절에 뭐라고 19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이게 없으면요 이 땅에 사는 게 제일 비참해요. 전 솔직히 일요일날 등산 가고 싶거든요.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나는 부산에서 운행할 때마다 등산 버스들이 세연정에서 쫙 서가지고 남녀노소 할배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커피 마시면서 등산 가는데 난 부러워. 나는 운전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속으로 아유 그래도 니는 지옥 불구덩이로 간다 이놈들아 내가 이랬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그래도 고생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다 이놈들아 네가 이 맛을 아느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절름발이 인생이에요. 중풍병자라면 똥칠하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다윗이 모비보셋을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말래도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한 주간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시대의 무비보셋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삶을 통하여 모비보셋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실천하는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